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소중하게 여기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여 더욱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요. 본문은 길기 때문에 우리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613면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까지 61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마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오에마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파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두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는 그에게 삼바 헤벨과 데무니와 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우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름의 아들 아하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아멘. 오늘 3장과 4장 오늘 본문 범위가 넓습니다. 3장은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다윗 왕가의 족보로서 여기에는 하나님 다윗 언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보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윗 왕가의 족보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유다 지파, 단지 유다 지파, 남유다 왕국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 자체의 존속과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단락인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아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왕가의 번영과 견고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 보다 보면 유다가 막강했을 때가 이제 떠오릅니다. 정말로 잘 나갔을 때 그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읽고 있었던 당시의 1차 청중들은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번성하고 막강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힘겹게 성전과 마을을 국가를 재건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무게 속에 주눅이 들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아주 찬란했던 당시 다윗 왕가의 족보를 읽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막강한 다윗의 족보를 읽으면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을 품고 또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어려운 현실에 내가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을 어렵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동시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현실은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지만 족보를 보면 아주 찬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이 족보를 읽으면서 품었던 마음은 아마도 이 황폐한 곳을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마음과 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 예레미야가 3장 22절 또 2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근면함과 성실함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예레미야 애가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황폐하고 어렵지만 황폐한 환경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어려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새기고 믿는 자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부터는 이제 유다 자손의 족보입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으셨죠. 앞에 막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을 얘기하다가 뒷부분에서 그죠? 9절과 10절에서 이 야베스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 모친이 고통 중에 나와서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고 그 내용이 이 막 족보가 나오는 이 사이에 그 응답받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책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출판되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또 한국에 번역이 되면서 갑자기 유명해진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찬양으로도 나와서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더라도 내용 검증은 해야 되겠지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야베스가 딱 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앞뒤가 이제 생략된 앞뒤 맥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중 한 부분이 우리 역대상 4장에 실려 있을 것인데, 앞뒤 맥락, 생략되어 있는 그의 맥락들을 다 생략하고 단순하게 이 한 문장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만들어 버리면 이 원래 뜻하고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기도문을 내가 똑같이 따라 읽으면 이런 결과를 내가 얻는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런 방식의 기도입니까? 전혀 아닌데, 우리는 참 죄성이 많아서 쉽고 간단하고 편한 길을 그토록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야베스는 아마도 어떠한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구원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너무나도 대단한 간증이어서 족보에 적어 놓을 만큼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땅을 많이 달라고 한 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공이시죠. 하나님께서 심한 고통과 역경에 빠진 야베스를 구해 주셨다, 이겁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야베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에게 아주 옳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지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문 자체가 모든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게 공식처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을 어떤 기계적인 축복 기도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 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읽는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갑자기 막 번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혹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덕분인 것이지 이 기도문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통 중에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역대기에 나오는 이 족보에 접붙여진 바 되었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물론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경선 집사님 가정,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가정, 맡겨진 직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연, 가은, 승민, 앞길 인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경숙 B 권사님 가정, 오직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오늘 있을 중요한 나라의 행사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